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단풍이 참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감사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배 실황을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 또 그러므로 이제 유튜브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니까 이 넥타이가요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옷을 입고 저런 모습으로. 근데 이 옷의 매무새를 고쳐주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아내가 저번 주에 못 나왔다 보니까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는데 참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는 요동함이 심하고 또 어린아이는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성향 때문에 온전한 사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린아이는 이 일이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4장 왜 이러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경고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당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써내려간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할 것 없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유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버가목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만 알면 된다. 우리가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지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말이 들어보면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립다 대고 파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두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장성을 하려면은 이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경고를 하는지 살펴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니까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어두운 부분, 사단에 대한 지식, 이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펼치는지 그것을 이해함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신앙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을 제가 그 주보에 적었습니다. 킴 제임스 그 번역을 적었고요. 개역 한글 번역을 적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또 그 뒤에 개역 한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흠정역 그 킹 제임스 버전과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의 속임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의 괴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의 이 괴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속임수이고 거짓된 술책이고 강교한
간사한 계략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니까요. 마귀는 온갖 교묘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려고 지금도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간교한 것을 가장 위대하게 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에덴 동산을 거닙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강교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야,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요. 뭔가 미진한 게 있었나 보죠? 그 말에 미혹이 된 것을 보니까. 네. 그 완전한 상태가 이 사단의 강교함으로 인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고요. 마귀는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내는데 마귀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마귀의 기술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기술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괴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하는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니까 예수의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데 이 위대하심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내 절대적이라고 하시는 분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위대하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계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티칸 교황청에서요,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카톨릭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건 무슨 얘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놓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놨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톨릭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을 절대적으로 보느냐 상대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직통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그 행하는 행태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신부 앞에 나갑니다. 신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고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듣고 신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부가 죄의 용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력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모가 마리아가 승천한 것은 타력 승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력 승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1950년도에 교황에 의해서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사도권은 승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일대 사도가 일대 교황이 누가 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게 교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은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오설이 교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포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성모가 승천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보아도요, 성모가 승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이해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삼가라라는 말은요,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분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것, 속임수는 괴술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괴술은 주사위 놀이래요, 주사위 놀이.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 기륭화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치는 그 놀이를 괴술이라고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점을 치냐니까요, 숫자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들을 조작을 합니다. 이것이 괴술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하는 숫자를 계속 내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계속 받아내니까요. 매력적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교활합니다. 이것을 괴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이 올무를 놓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서 또 기다리고 있다. 몰래 숨어서. 근데 이 힘이요, 너무나 강력하여져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이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 예, 그렇게 행사를 한다고 하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 개들과 일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탈취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우리 그냥 에스겔 22장 25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엉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요 더럽힘을 받았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거짓된 것들, 거짓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흉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요, 들어보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 교훈은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래요. 그리고 또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를 세우려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간교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재빠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꾀가 많고, 우리 주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 열심 없는 거 인정하시죠? 한여름 떼약볕에요. 그 횡단보도, 좀 넓은 횡단보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증인이 정장을 가려 이렇게 갇혀 있고요. 그 자기네들의 홍보물 세워놓고 거기 서 있어요. 떼약볕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냐? 저기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요. 또 신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덕양구청 앞에 가면은 탁자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탁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타로 가지고 전 봐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또 손 마사지도 해준대요. 저도 맡기고 싶었더라. 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이 종교,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이것을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현금도 드립니다. 집안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현금을 드리고요. 또 그들의 노동력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성내동에 있는 있는 그곳을 돌아다니는데요. 대진리에 있죠, 왜? 대진리에. 거기 건물을 짓는데 사람들이 일반 일꾼들이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 할 거 없이 벽돌을 짊어지고 다녀요. 자기네들의 그 노동력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이게 사교의 이단들의 열심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심히 있고 간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엔 사람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에서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도에 지나치게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들켜서 주인이 이제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해고되면은 힘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해서 한 조치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보더니 야, 너 참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롭다. 저는 거기서 좀 의아했어요. 자기 빚을 탕감해 주는데 지혜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빠르게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는데 영적으로 생명을 구원한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그러한 책망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암울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실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은 마귀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부분, 일이, 늑대, 십자가의 원수, 이러한 것들, 왜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마귀의 계술 앞에 365일에 놓여 있습니다. 일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단과 사교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지금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이해력과 분별력을 높여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모든 괴수를 물리쳐 주시도록 지혜와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